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저희들 통과하지만 하나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만 전전긍긍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오늘 시간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성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이 성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흩어져 있던 마음의 중심과 생각들이 모두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이 가득한 2월 한 달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에 우리의 분별력을 빼앗기며 믿음이 흔들리고 성도의 직분인 소금의 맛도 잃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과 발등생에 두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물들어 살면서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넓고 편안한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고 안목의 전욕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고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기보단 편하고 안정을 보장하는 길, 우리의 성공과 평탄한 길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사수절 동안
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들이 되어서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 큰사랑 교우 온 교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더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 눈이 밝아지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온 교회가 거룩해지며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병들어 있는 심령과 육체가 낫는 걸 서로 바라보며 우리 교회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사순절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약한 자들과 안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에 인도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온 시애틀 지역에 퍼져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픈 병상에서 주님을 만난 중풍병자들과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장효식 성도님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고 3월 12일에 수술 날짜를 잡고 기도하고 있는 임상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가 그 의심을 품으로 풀어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주님, 우리 임상민 집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생명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입술에 감사의 찬양만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 더 의지하며 주어진 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병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1년도 넘게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위협하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이 바이러스를 종식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 심령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고 크신 은혜가 주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함께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산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받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으로 모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충성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4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만을, 말씀만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 넓혀주셔서 그 말씀을 가슴에 심고 하나님 그 말씀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우리 뒤에 분들 보시고 마음을 좀 담아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 다음 주 한 달에 한 번 있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성경 공부 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제를 원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책을 보다가 착각은 자유다라는 이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를 싫다고 하면 한번 튕기는 거라고 여긴다. 누구의 착각입니까? 남자들의 착각이죠. 자, 이번에는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안다. 남자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누구의 착각입니까? 여자들의 착각입니다. 이번에는요, 앞사람 등 뒤에서 숨어서 잘 때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나를 안 보는 줄 안다. 누구의 착각입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의 착각이고요. 우리 애는 정말 착한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는 얘가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누구의 착각입니까? 세상 엄마들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닌 줄 안다. 누구의 착각입니까?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저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착각 가운데 이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착각으로 인해서 참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착각은 착각일 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러한 착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면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아마도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무수한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향해 이것 봐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야 나,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야 해,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언제 지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물론 있겠지만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연애하실 때 남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 달을 따줄까? 별을 따줄까? 아니, 어떻게 하늘에 달을 따고 하늘에 별을 땁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죠?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맹목적으로 그 율법만을 지키려 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숭배했으면서도 그들은 어떤 착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들은 착각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착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우리 신드롬입니다. 좁은 우리 신드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모습으로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만을 원하는 것으로만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좁은 우리 신드롬입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새가족부를 섬겼을 때 성격이 조금 이렇게 독특한 분이 있습니다. 말투도 좀 이렇게 세상 말투처럼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새가족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새가족들보다 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띄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새가족 수료 이후에 이 교회로부터 그분 좀 이상하다, 우리 교회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분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품어주지를 못했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이 교회가 바리새인의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좁은 우리 신드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교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랑하는 교우들, 지체들, 우리가 품어줘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우리와 똑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좁은 신드롬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이 폭넓은 교제를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야고보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러분, 모든 인사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4번의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4번의 설교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이 인사를 보면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이 야고보가 사용한 이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잘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유일한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 신약의 서신들, 특별히 바울의 편지가 그러한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안을 할까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베드로는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더욱 많을지어다, 그 나름대로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여러분 야고보의 편지와 또 바울의 편지와 베드로의 편지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사용하는 통일된 형식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 같은 그런 말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관심, 성도들을 향한 염려,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사도 요한의 인사말 안에 절절히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많은 사도들이 다양한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며 암송하는 사도신경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형제의 교제와. 예전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매 주일 우리는 암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내 형제를, 내 자매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머니와 동생이 미국에 왔을 때 한번 이 요세미티 공원을 거쳐서 이 레드우드 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 공원에는 유명한 레드우드 추리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 수령이 2500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높이가 여러분 한 크게 자란 레드우드 나무는요 112m 높이까지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이 거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거대한 것만큼 그 뿌리도 아주 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연구한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이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이 나무가 이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뿌리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목들이 강풍이 불고 지진이 나는 그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세워져 자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 뿌리는 깊지 않지만 그 뿌리들이 서로 나무들의 뿌리와 엉겨 있었어요. 서로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었기에 이 나무는 어떠한 강풍과 지진에도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월의 풍조에 따라 흘러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분의 장로님들만이 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큰사랑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라,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어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교통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영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세 가지의 영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수적인 데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같은 고백을 해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J.D. 그리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쓴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교 중에 10명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그 각 10명에게 소방차에 필요한 역할을 하나씩 맡깁니다. 한 사람은 소방차를 운전하고, 한 사람은 사이렌을 통제하고, 어떤 사람은 호수를 운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방차 뒤에 달린 알 수 없는 핸들을 이 돌리는 역할을 맡는 시기였습니다. 자, 각자가 이 역할을 흉내내자 이제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10명이 각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핸들을 돌리는 역할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이 사이렌을 통제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핸들을 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다 들은 목사님이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모두 불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인가,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일치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지향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목표를 도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좀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더 들읍시다. 우리 예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합의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자, 이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방안에 대한 것들을 다루어야 하죠. 여러분,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라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를 통해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서로를 관용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어떠한 방안을 세워도 다른 분들을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의견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간구할 때, 문제를 다룰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앞으로는 당신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은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급한 일입니다. 또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더욱 피하십시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 그 땅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방안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제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건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생활하는 방식에서도 일치해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현지인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현지인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아주 자랑스럽게요, 저는 성경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자신은 이삭과 같이 중매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처럼 중매 결혼을 해서 나는 성경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연애를 7번 한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는 대로만 따진다면 야곱처럼 결혼을 해서 아내를 4명 두어야 성경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성경이 원하는 규범, 성경이 요구하는 규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데살로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서원한 것은요, 서원하는 사람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밤에 기도하는 것을 선합니다. 밤중에 지난번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밤중에 바울과 신라의 옥문이 열려졌잖아요. 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했잖아요. 밤중에 드리는 기도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 없다고 이분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분들의 주장을 참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아이, 잠 오는 밤에 무슨 기도야,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세와 용량도 여러분 각각 성도마다 이 추구하는, 선호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저 질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 기도는 아무래도 모름지기 통성 기도지, 좀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야 기도다운 기도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아닙니다, 모름지기 기도는 묵상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자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렀던 12 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한 사람도 기질과 성격과 배경이 똑같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렇게 제각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수 있을까? 제대로나 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실 정도로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무엇보다 지체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명령합니까? 알게 하라. 너 자신만 관용하고 너 자신만 믿음이 있고 너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 아름답고 선한 마음, 그 관용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되게 하라는 거예요. 전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관용 그러면 너그럽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요, 뭔가 잘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이 관용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용은 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용은요, 하나님의 성품 위에 있는 합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병이 들고 내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묶여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실 분이 과연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이 4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자마자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변화된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그러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걷어내고 이제 비로소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축구 캐스터가, 이 해설자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타깝습니다.
아이 저 선수 왜 저렇게 공을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좀 더 빨리 움직여야 공간을 좀 만들고 그래야 제대로 된 슈팅 찬스를 좀 만들 거 아닙니까? 해설자가 입에 막 침을 튀겨가며 선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설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말로는요 누구든지 호나우두가 됩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메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빚어내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일 뿐만이 아니라 명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의 명예가 바로 이 자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북한 국적의 축구 선수였던 정대세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선수가 이 월드컵 때 나가서 이 펑펑 울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 선수가 대표로 나와서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의미였습니다. 월드컵의 축구 선수로 선다는 것에 대한 그 명예와 그 감동 때문에, 영광 때문에 이 정대세 선수는 감격해서 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완성을 위한 훈련장인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고난함과 그 곤고함을 여러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바라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언젠가 아름답게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간과 공간 속에 두셨습니다. 왜 두셨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이겨내라. 너희들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해라. 물질적인 어려움, 너희들 질병,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라. 하나님이 그러셔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넣으셨습니까?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너의 행복이 무엇이냐? 너희가 한치라도 너의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느냐? 너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희가 이 백신 이것으로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너희 경제적인 어려움, 너희의 고민과 너의 어려움을 네 경험과 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더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더 나오셔야 합니다. 걱정과 불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내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드려야 할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관용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한 자리에 시간과 과정과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확인하며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를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 영광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위대한 목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날마다 비록 더디지만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21년 한 해로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까운 생명들이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놓아두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게 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가겠다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의지로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마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 주님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시애틀 사랑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아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을 통과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통과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며 우리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할 때요,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지만 우리 좀 인사하지 못했던 멀리 있는 분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할 때 그 일을 좀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 또 기쁜 마음 가지시고 함께 전교인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간을 보낼 때 여러분 조금 더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우리 사순절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3월 한 달에 주요한 일들을 가지고 의논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음별 성경 공부가 우리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 줌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줌 설치 안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오늘 여러분 함께 설치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좋은 마음, 또 선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달 셋째 주는 저희가 초원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번 세 번째 주에 있는 초원별 모임 성경 공부를 대비해서 3월 14일 날 초원장 교육이 오후 2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꼭 기억하시고 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1부 5, 6초원, 우리 2부 예배는 1, 2, 3초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3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2시부터 우리 줌으로 말씀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들 저희들 함께 또 묵상하고 함께 교육하고 또 나눔으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초원별 성경 공부 함께 준비합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들 꼭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말씀 인도자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우리 장원석 집사님, 또 우리 유순덕 집사님, 또 허나 우리 조미경 집사님,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전은아 학생 이렇게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섬겨주시고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좌우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의 박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주 10시마다 있는 공동의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좀 더 의미를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초원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배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단시키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 하나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